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많이 해서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마음만 먹고 주님을 내가 의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복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고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안 생기냐? 생깁니다. 생겨요. 오늘 말씀에도 시험이란 말이 있어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병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내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면 그런 것들을 수월하게 이겨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수월하게 이겨 나갈 정도가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빛나는 미래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험을 통해서 빛나는 미래가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빛나는 미래가 있게 하세요.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기대하면 안 돼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단련되고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양면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삶이 망가지고 신앙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요. 그런데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빛나는 미래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빛나는 미래가 뭐냐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한테 그 말이 바라크예요. 그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큰 복이라고 하는데 큰도 축복이고 복도 축복. 그러니까 바라크 복의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증가하게 하신다. 그것도 라바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의 소유도 하나님께서 크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시험을 나사라고 합니다. 나사라고 하는데 이건 테스트란 얘기예요. 테스트 또는 프루브. 그 사람의 정말 시험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려고 그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내가 사업하고 사회생활 할 때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저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떠나라 했을 때 순종하고, 버리라 했을 때 순종하고, 드리라 했을 때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도 있어요. 아내를 누이라라 이런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은 그 사람의 약점 가지고 후비고 그 사람의 단점 가지고 공격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붙어 있는 사람은 늘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해요. 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단점을 말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말했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인들이 이 몸을 판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 보면 시험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야, 저렇게 약한 자도, 저렇게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취급을 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넓으시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복이 됐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도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뭐라고 시험하냐면 이 시험이 정말 참혹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2절 한번 읽어볼래요?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리아 산에 있는 그 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게 그 지명이 아니고 그 전체 그 많은 봉우리가 있는 그 모리아 산 중에 그 하나에 올라가서 거기서 네 아들을 이삭을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번제는 인신희생입니다. 이게 짐승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는 이거는 이해가 돼도 사람을 잡아서 불살라서 이걸 각을 떠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방 제사에서 인신희생하는 것은 이방 제사에서 쓰는 건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는데 이런 방식으로 바치는 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참혹한 거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달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물질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물질이 없었다면 하나님 물질을 달라고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질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질을 소중하게 여긴 거 아니고 가장 사랑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나한테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이 아침이 복회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들은 다음에 사라하고 토론했다. 사라하고 상의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나무까지도 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떠났어요? 모리아 산으로 떠난 거예요. 만약에 사라하고 의논했으면 사라가 뭐라고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정신 나가서? 당신 미쳤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지도 몰라. 뭐 이래가면서 결국 못 갔을 거예요. 가는데 실패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려면 누굴 죽이고 가? 가려면 날 죽이고 가. 뭐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반대로 또 사라가 동의했을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저께 말씀 듣고서 동트자마자 새벽에 지금 이 시간에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출발이에요?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의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불신앙으로 출발하지 말고 사탄한테 붙들려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게 바로 순종이죠.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로마서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로마서의 그 의를 올바른 관계라고 다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돼 있고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가 돼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할 때 100%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 순종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제가 그 이야기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부인이 의사인데 조선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우리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그 제물포에 도착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몰골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참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 그 자매의 마음 속에는 그냥 타오르는 뜨거운 가슴으로 이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왔으면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수원에 처음 와서 여기서 개척할 때 지하 25평에서 개척하는데 그 전에는 50평에 있었어요. 거기에다 지하로 25평을 보니까 너무 조그맣더라고. 그런데 하나도 좁아 보이지가 않더라고. 사람이요, 믿음으로 가면요, 좁은 것도 넓어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그 지하 25평에서요 1년 만에 80명이 모였어요. 숨이 막혀가지고 김양희 집사님이 성가대 지휘 끝나자마자 후다닥 올라가는 거예요. 축도 끝나자마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맨날 끝나자마자 후다닥 나가냐 그랬더니 숨이 막혀서 못 있겠다고. 숨이 막혀서. 여러분 25평에 80명이 모이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내가 믿음으로 가면요 하나님 작은 것도 하나님 크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내게 믿음이 생기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이 믿음은 지속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잠깐 믿었다가 그 믿음을 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잠깐 믿었다 접는 게 아니고 이 신앙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쭉 가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접혀지면 안 되고 오히려 여러분 신앙이 더 뜨겁게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제가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행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행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돼. 그게 행복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자 이삭 바치라 그러는데도 주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뭔 좋은 일이 있다고 가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서에 해석하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 도로 돌려줄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삭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간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내 아들 죽이겠냐? 가서 칼을 드는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의 벗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에 아들이 바쳐진 거, 그건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거예요. 받은 거로 하나님 보신 거라고.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진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을 골고다 언덕에서 그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바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들여다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라고 말해줄 그 정도까지 내 신앙의 수준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겠어요. 땅에 있는 것들이 나한테 진정한 행복을 주나요?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일지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계속 성경에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기복신앙 성경에서 설교할 때 복을 얘기한다고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 안 읽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세상의 이론에 경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말에 경도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복을 줘요? 무당이 복을 줍니까? 성경에 복이 있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2021년에 우리가 코로나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이 돼서 내가 세상에 나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끝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너 자식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365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지금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왜 드렸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걸로 하신 거라는 거죠. 20절로 읽어볼래요? 20절 나가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어요.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전부 여기 보면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요셉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24절에 믿음으로 또 모세는 전부 믿음으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렸는데 자기 아들을 도로 받을 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73면이에요.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따라간다고요?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22절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그는 하나님의 뭐로 칭함을 받았다?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벗이 뭐가 벗이에요? 이심전심 아니에요. 친한 친구는 이심전심이에요. 그에게 돈을 주어도 그냥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친구에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게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죠. 다시 본문으로 와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5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야, 이거 보세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여기 기다리라. 그 모리아 산에 갔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를 샤하라 그래요. 이 샤하는 몸을 구부린다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무조건 엎드려야 합니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좀 벌었다고, 세상에 뭐 있다고 교회 와서 뻣뻣하게 있으면요,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겸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닮으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많이 가져도 겸손하고 많이 힘이 생겨도 겸손하고. 그러나 사람이 이상하게 될 때 보면요, 뭐 좀 없던 사람이 가지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걸 내가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요, 내가 없을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좀 있을 때 찾아오고 잘 될 때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뭐 하리라? 돌아오리라. 이 말은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돌아오리란 말은 수부에 회복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회복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을 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죽여도 도로 살리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도로 살리신다는 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지고 이삭한테 지우고 자기는 불과 그 칼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7절 끝에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이삭이 자기가 죽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이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라라는 뜻이에요. 라. 이 말은 본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이레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데 무조건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신다고요? 내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내 믿음을 보시고 준비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내가 불신앙으로 살고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정말 고백하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하면서 지켜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 똑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끝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10절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끝에까지 간 겁니다. 그랬을 때, 자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멈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손대지 마. 손대지 마.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내가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 사무엘서 말씀이 그 사무엘상 전체의 가장 핵심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야하고 사무엘이 있죠.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 자식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그게 라합니다. 그게 이래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다 보시고, 여러분,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엘리의 집안이 홈리와 비느하스 둘 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무엘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높이 세우. 그 다음에 사무엘과 또 사울이 있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세웠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러나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울은 하나님 버렸다고 그랬어요.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서 자살합니다. 그 자식까지 다 죽어버려요. 나중에 무비보셋은 절름발이가 돼버렸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 보면 어때요? 사울과 다윗 보면 어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고 사울은 하나님 멸시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엘리도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 멸시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그랬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뭐 하는 줄? 경유한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살펴보니까 순양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뭐 하리라? 준비되리라. 이게 라예요. 히브리 말로. 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준비하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말은 뭐 한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보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그 자체가, 그런 믿음을 갖는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축복하세요?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내게 큰 복, 이게 큰과 복이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씨가 누구예요? 내 자녀가 크게 번성. 크게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라바라고 그래요. 영어로 increase, multiply.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많아지고, 이게 뭐냐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는 말은 그 내 자녀의 소유가, 내 자녀의 앞길이 점점 크게 열린다는 거죠. 우리 한빛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크게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에 뭘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하리라. 세상에 나가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한테 뭐 준 것도 없어. 뭐 부자 아니니까 뭐 돈을 줘봤자 뭘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보세요.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을 먹고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남의 것을 하나님 다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서부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은혜로 가장 먼저 임합니다. 그런 다음에 육적인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18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하였음이니라? 준행하였어. 이 준행했다는 말이 샤마입니다. 샤마는 말은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늘 듣기를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저희들도 때로는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 합격점에 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걸 바쳤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 산의 축복이 오늘 모든 한빛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